모습은 뭘까? 물론 외모를 가지고 아름답다 말하는 그런 수준의 모습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조화가 있고 하모니가 있고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 배치된 모습들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말할 겁니다. 한자에 아름답다 하는 아름다울 미 한자에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아름답다는 말의 한자어는 맨 위에 양이 있고 그 다음에 받침이 있습니다. 착하다 하는 착할 선도 위에 양이 있고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아름답다, 착하다 하는 것에 왜 양을 그려놓았을까? 인간 중에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이 변화하는 모습, 늙고 병드는 모습에서 영원한 착함,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양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오늘 우리가 성찬을 떼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허물을 용서하는 주의 자비 없이는 선함도 착함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해야만 할 줄로 압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란 뭘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되어 주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뭔가 섬기고 희생하는 것 없이는 진실한 착함, 진정한 아름다움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기를 원하거든, 여러분들의 삶이 착함 되기를 원하거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동된 삶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움은 내가 꾸미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임할 때에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진실한 아름다움, 착함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세상에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저희 집 복에,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집 복에 조그만 글씨 있는 액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액자에 저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거 참 의의롭게 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솔직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의 마음도 부모가 감동 못 시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속상해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맑은 공기 없으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 없으면, 하다못해 내가 입은 이 옷 하나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쓰고 있는 안경도. 모든 게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협력하에, 누군가의 지원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는 겁니다. 사실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거꾸로 사용되고 있어요. 결론은 뭔가 하면 인간은 홀로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자에 참 사람을 가리키는 말 짝대기를 기대 놓은 게 이게 사람이에요. 없으면 무너지는데 기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사회를 주시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인데, 받기는 억수같이 받고 은혜는 엄청나게 받고, 그리고는 그 받은 은혜에 대하여 내가 받은 게 뭐냐라고 말하는 이런 불효자들이나 또는 못난 인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이 자연과 우주와 모든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나는 내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이 신앙 고백을 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 혼자는 사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힘을 모으면 우리는 엄청난 일도 할 수 있어요. 뭐 엄청난다는 일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끼리 모여야 그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을 모으면, 서로 의지하면 뭐든지 가능하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건 남들이 하겠지 하면 못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겠어요?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불러 모았겠어요? 오죽하면 곳곳에 교회를 세웠겠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세워서 헌신하도록 해서 이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을 행하도록 했겠습니까? 함께 모이면 목소리도 우렁차고 아름다운 화음도 나오고, 혼자는 화음을 절대로 못 냅니다. 아름다운 교회, 빌립보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계속해요. 하나님께는 찬송, 영광,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계속하는데 왜 감사냐?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참 오늘 찬송의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하나 되는, 하나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성찬 예식에 하나가 되어 참여하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가 되는 마음에 대한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한 마음과 한 뜻, 너희들이 참여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들어있다, 나와 함께, 이 모든 단어들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초대교회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호화롭겠어요? 그 핍박받던 시대에. 그러나 그 마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많으면 뭐예요? 각기 소리를 낸다면 그게 무슨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적다고 해서 그럼 적으면 하나가 되는 거냐?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분란이 있더라고요. 많든 적든 관계없이. 아름답다는 미에 맨 위에 양을 썼듯이, 착하다 그럴 때에 양을 써서 그 밑에 단을 만들듯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에는요, 미도 선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위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오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나 사도의 마음이나 하나가 됐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너희들이 이 일에 참여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감사하다.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언제 제일 기뻐하실까? 가만히 생각하면요, 언제 제일 기분 나빠하실까?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는 7남매거든요. 7남매가 모여서 재미있게 노는 모습 보면 우리 어머님이 보기 가서 뭘 만들어서 계속 갖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면
슬그머니 나가서 안 들어오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모습이 뭘까? 나를 양보하고 나를 내려놓고 서로 화합하여 하나가 되는. 저는 감사하는 것은 우리 효신교회 성도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까지 제가 많이 경험하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일하고 하나 되는 모습에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목회자가 한다 그러면 같이 참여하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저는 바울이 감사했듯이 저도 그런 모습에 많은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있고 그 뜻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골고루 다 퍼져 있어서 나는 아니다라고 아니라 나도, 너도, 당신도, 우리도 하나의 마음을 갖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조그만 동전 있잖아요. 조그만 구리로 된 제일 작은 동전, 어느 동전이든 거기에 보면 라틴 말로 된 게 있어요. 에 뿌리르부스 에눔. 잘 보세요. 에 뿌리르부스 에눔. 그 말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out of many we are one.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다. 각기 다른 모든 곳에서 피부 색깔도 다르지만 일단 미국에 들어오면 Spirit of America, American Spirit으로 우리는 하나다. 법에 복종하고 질서에 복종하고 건국 조상들의 건국 정신에 합하여 우리가 하나가 된다. 얼마나 모든 모습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언제 서로를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서로를 이해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 성찬 일식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됨의 모습,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한다라는 말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3절에 가면 거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네들을 도와라. 그 당시 여자들은 힘도 없었어요. 이름도 없고 숫자에도 들지 않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돕는 여인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거기 뭐라는 거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네들.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관계없더라고요. 모든 교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연약한 존재들이 교회 안에서는 끈질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고 돕는 그 모습들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의 진정한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왜 감사하는가?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스케줄을 갖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특징 짓는, 그 인생을 주제가 있도록 만드는 어떤 하나의 핵심이 있을 때 그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너저라는 것을 아무리 많이 늘어놓아도 먹을 게 없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핵심이 있고 그 핵심을 둘러싼 다양한 반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의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가 하니?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뭐냐? 교회가 아름답게 잘 지어졌고 많은 행사를 하고 많은 일들을 벌여놓지만 그 일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에 우리 관심을 둔다면 오늘 빌립보 교회는 딱 한 가지예요. 복음입니다. 복음과 관련된 일. 여기 5절에 보면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복음 전도와 선교,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귀한 일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교회가 사람이 많고 많은 일을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위하여 각자 이익금을 가져나가는 것 없어요. 그런 거는요. 일을 다 하지만 결국 그 돈을 모아서 그 정성을 모아서 기도를 모아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일들. 영화를 하나 봤는데 장면들도 많고 이 사람들 많이 나오고 막 다 보고 끝 났는데 이 영화의 주제가 뭐야? 주제가 인생도요 7, 80, 8, 90년을 살다가 그러면 그분은 예수쟁이, 그분은 예수입니다라고 나한테 말하는 분, 그분은 예수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이 성도의 모습. 여러분들은 물론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예수를 처음 믿게 된 분들은 뭐 예외일지 모르지만 여기 중직자들이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신앙의 오랜 경륜을 가진 분들이 나와 상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각인되고 있나? 저 사람과 나의 차이는 뭘까? 돈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 덜 배우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다. 뭡니까?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셔서 우리가 많은 일을 행하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핵심적인 일을 행하는 우리 교회, 저는 감사한 게요. 우리 오늘 이 검도 얘기했지만 또 산보도 하고 등산도 하지만 다 모여서 등산 선교, 산행 선교, 검도 그것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뭘 해도 항상 선교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끼리 그냥 나눠 먹고 즐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우리 복음을 전하자, 선교를 행하자 하는 이 모든 일들,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이요 성도의 삶의 소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늘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일에 관여했고 복음과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에게 예수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모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사도의 진정한 감사는 뭘까? 여러분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잔치집에 가는 일도 있고요. 또는 초상집에 가는 일도 있어요. 아주 기분 좋게 만나서 한잔하는 그런 모임도 있지만 아픈 자를 찾아가는 어려운 자들이 있어요. 오늘 바울이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이유를 얘기할 때 7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는데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나와 함께 참여했다. 매임, 체인입니다. 지금 사도는 묶여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어쩌면 쇠사슬에 묶여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는 죄인이 되어 묶여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뭔가 뜻이 있겠지. 뭔가 죄를 졌으니 저렇겠지. 하나님이 저렇게 벌을 주는 거겠지. 대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서 어려운 자리는 안 가려고 그래요. 잔치집에는 숟가락 얹어놓고 같이 먹는 일에는 잘 참여하지만 사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고난의 자리에는 피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갈 때가 가끔 있어요.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병원에 갈 일 없어요. 그러나
병원에 갈 일이 있을 거예요. 환자를 방문하기 위해서요. 몇 년 전 여기 뉴욕 저 맨하탄 옆에 있는 섬에 감옥 있잖아요. 거기 자주 갔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닌데 거기서 온 소식이 있어서 뭐 어떤 책자를 봤다 그러면서 저한테 편지 왔길래 책들을 들고 신문 들고 이것저것 챙겨서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별로 기분은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은 거 아니? 그 검사는 밖에 요원들이 무슨 우리를 죄인 취급해요. 가지고 물건 다 빼놔라 그리고 막 만지고 뒤집어 보고 얼마나 태도가 좀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여기다 또 뭘 찍어주는데 포런 걸 찍어주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없으면 못 들어가는데 번호가 있어요. 거기 꼭 내가 그 죄인 번호를 타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어쨌든 갔다 오면 내 이놈하고 다시 오지 말아야지. 그래도 가는 이유는 그 사람들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감옥이 어떤 상태였는지 여러분들 알잖아요. 인권이 있습니까? 죄인들을 가두고 죽일 때만 기다리는 건데. 근데 에바브로가 디도가 감옥에 찾아가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어요. 위로를 해줘요. 밖에 있는 성도들 소식을 전해요. 바울의 그 모습을 또 밖에도 전해요. 이렇게 하면서 감옥을 드나드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자주 왔다 갔다 왕래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내가 매여 있는 이곳에도 있고 내가 복음을 defending the gospel 복음을 막 증언하는데 변호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한다. 누가 잘못됐다 그럴 때 이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 막 남들이 비난하면 대개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건 쉬운 거예요. 더 쉬운 건 그래 그 인간 그래 하고 같이 손가락질하는 게 더 쉬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핀잔 닿기 때문에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오래전에 오래전도 아닙니다. 한 몇 년 전에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 제가 너무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목회도 잘하고 참 착하고 강직하고 근데 그분이 신문에 나면서 그냥 완전 파렴치한 목사로 둔갑이 됐어요.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고 인터넷 신문에 나오고 창피한 모습 일부 교인들도 동조했고 저는 그 교회에서 한 4, 5년 동안 협동 목사였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 잘 압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나쁜 사람이 되어서 온갖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 사건 나자마자 내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한 200명 정도 제 이메일 속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그분 그런 목사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도 제 편지에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완전 만신창이 됐어요. 일부 교인들은 떠나가고. 너무너무 안 되고 창피하니까 그분이 그냥 교회를 사임한다고 사표를 냈는데 교회가 막았어요. 노회가 막았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20억을 요구했다고 20억 주면 내가 나간다 그랬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사택이고 뭐고 다 나가니까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냥 보낼 수 있느냐 20억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결정한 것이 그분이 요구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결국 한 2, 3년 후에 모든 게 다 밝혀져 가지고 교회가 안정이 됐어요. 그분이 사례비를 많이 받습니다. 받기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다 착한 일을 하세요. 그건 제가 알지요. 그런데 사례비 많이 받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돼가지고 막 엉망이 됐는데 결국 한 3, 4년 동안 투쟁한 후에 투쟁도 아니고 다 조사해가지고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정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남이 손가락질할 때 같이 손가락질하는 건 식은죽 먹기고 또 침묵하는 것도 괜찮아요.
쉬워요. 그러나 아니요 하고 말하는 거는요,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용기 있는 사람만이, 사랑만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바울이 지금 예수의 복음, 한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얘기할 때 얼마나 핍박이 왔어요. 얼마나 환난이 왔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defending the gospel, 복음을 변증하는 데 있어서 함께 참여했다. 대단한 성도들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울은 지금 고마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매여 있는 동안에도,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함께 했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함께 했습니다 하는 defending the gospel 속에 여러분들이 participate, 참여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가까운 친구에게, 같이 사업하는 사람에게, 늘 아는 사람에게 딱 앉아가지고 예수 믿는 얘기를 한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확정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했다. 이 아름다운 사역이 바로 바울의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감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효신의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구 한 개인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변호하는, 예수의 복음을 변호하는 우리 복된 전도자들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이 함께함에 감사, 어떤 고난이 있어도 거기에 함께 참여함에 감사, 많은 일을 벌이는데 그 많은 일 속에 복음이라는 핵심적인 사건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평생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이 함께 하나가 되고 복음을 따라 살고자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하는 이 복음의 귀한 백성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요 헌신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 귀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이런 바울의 감사로 우리 삶 속에 재현되는 축복된 생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